합장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유마일 소설경 살행품 무국도로 불주예하고 그지구로 불진유예하고 디비대 자비고로 불주야 망보는 거로 불진유예하고지 곤나약고로 불주예하고 수수 약고로 불진 유의 하미로다나 이 전번 그 보살 유의법과 무진법에 있어서 그 결론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한 전문을 이래 보면은 전문의 내용은 이렇다고요. 전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관제법 허망고로 물에 무인 무주 무상하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말은 보살은 제법이 허망하고 경고하지 못하며 인도 머뭅도 상도 없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 쉽게 이게 우리말로 풀어야 되겠는데 이걸 제가 이 나름대로 이역을 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보살들은 유의법과 무의법을 닦는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살은 이 세상 만사 만법이 허망한 줄을 알아요. 허망한 줄을 알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지 머릿속에는 뭐 여태서 내가 이 몸뚱아리는 무슨 행위라고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감정을 가지든지 무슨 감성을 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게는 눈꽃만 침도 신경을 개인적으로는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알았기 때문에. 뭘 알았느냐 하면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부질없는 거라고. 이거는 허망하기 이럴 데 없는 것이고 이럴 데 없는데 그 근본이 뭐냐, 그건 허망이라. 허망해가지고 허망이라는 거는 뭘 허망이라 그러냐는 정확하게 우리가 허망을 인지하는 쉬운 예가 뭐냐면요, 한참 가만히 화공을 보고 있으면 괜히 눈이 아롱아롱하고 눈에 흙이 보여. 그런 게 있고, 개명에 가만히 자다가 막 저도 모르게 후닥닥 놀래는 것 같은 거. 아니 가만히 앉았다가 느닷없이 엉뚱한 생각, 옛날 친구 생각나는 거. 이게 근본이 없어. 어딜 근본으로 삼을 거냐 이 말이죠.
세상 만사를 안에 들어가면 공부해보면 허망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 답은 허망이라. 허망을 실이냐 실아냐 묻는 사람은 이거 우째만 좋아해. 허공에 눈꽃이 흙꽃이 보이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있어. 허망한 눈으로는 분명히 있으므로 그 대상도 허망이라. 그러면은 그러한 허망을 보는 바로 간자, 그렇게 보는 자가 있어. 우리 내면에 맑은 아무것도 없음도 보고 뭐가 아롱아롱하다고 하는 것을 보는 그 허망을 보는 자가 누구냐? 그게 우리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우리 불성이라고. 그걸 우리 각성이라 하는 거라고요. 그래 그 각성에서 보면은 전부 만법이 다 허망해요. 허망함으로 보살들은 허망한 줄 알아요. 간어제법이라. 제법이 허망한 줄을 다 아는데 왜 이런 유의법과 무의법을 닦느냐 하는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보살은 제법이 허망하고 견고하지 못함을 안다 이라. 그것이 근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주체도 없고 근본도 없고 어떤 실상도 없고 근본에 까닭 게 없어. 그렇지만은 보살이 본 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봉덕을 보살의 본 원이 뭐냐 하면은 복덕과 지혜와 신통이거든요. 무한한 공덕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신통과 무한한 불가사의를 내가 구족해야 된단 말입니다. 보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의법과 무의법을 닦아야 돼요. 그러면 유의법이라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됐느냐 하면은 보살 성분 나은 벽지불가들은 유의법을 멀리하고 무의에 들어가는 차원으로 들어가서 허망한데 너무 헤매고 허망한데 집착해서 허망한 짓을 하니까 그 허망한 이런 세속법은 세간법은 유의법이기 때문에 유의라고 하는 건 한정이 있는 거거든요. 돈도 암만 벌어봐야 그게 끝이 있고 뭘 해봐도 끝이 있고 전부 끝이 있는 거. 아주 그 쉬운 예로 우리 이번에 우중씨 요새 사실 개인적으로는 무척 그분을 존경하고 마음으로 참 기도를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요번에 돌아오셨거든요. 그랬을 때 그 숱한 사람들이 거기에 데모하고 돌질하는 저 인간들은 아마 그 내 눈에 본 사람 중에는 그러니 그 창업할 당시에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는 놈도 들었었기 때문에 지금 유의법과 무의법을 하려면 그분 우중씨 같은 일생을 보면 돼요. 그분이 돈에 미쳐서요? 정주행이나 이병철 씨가 돈에요? 꿈깨서 그 미친 자식을 나누면 부모가 어쩌겠어. 그러니까 보살들은 이 세상 만법이 다 허망한 줄 알아. 허망한 줄 아는데 허망한 법에 들어가면 유의법이고 허망한 걸 멀리하면 무의법이 돼. 내가 얼마 전에 잠깐 내가 베르빌에 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갈 때는 아주 깊은 뜻은 몇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큰 거 하나가 첫째는 우리 원장이 커야 된다는 거. 그런 바람 때문에 그랬고 내가 고라도 산성에 바로 가면은 역시 여기 또 절로 다 땡겨질 것 같고 그래서 서너 달 있다가 이제 들어가서 요새 서서히 끊어야지 하고 앉아. 그럴 때 내 나름대로 나를 누구한테도 서성인하고 누구도 제자가 된 본 일이 없고 제자란 생각도 안 해봤다 하는 저 차동춘이라고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서울대학교 나올 때까지 수석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수석이 지금까지도 거지다. 그 사람이 나한테 도대체 선생님 이해 못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산에 가만히 안 계시고 여기 나온 줄 모르겠다고 이러더라고. 산에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 거 무위법에 머물면 나는 얼마나 좋다는 건 내가 왜 몰라요? 어이? 뭐 때문에 그래 그런데 왔다 갔다 하고 니가 보다시피 그 나무집에 그 이상한 데 그거 들어앉아가지고 그 비둘기 집 같은 데 들어앉아서 뭐 때문에 나무 궁디 찔러려고 그래 환장하고 무슨 놈의 돈이 그래 환장이 돼서 내가 그래요. 내가 어떤 데 생각해도 내 자신이 화연해요 어떤 데는. 그래서 다른 말은 안 했고 자네가 내 마음을 언제 알겠는가? 언제 알겠는가? 그러고 말았지만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무위법을 닦으면요 어떤가 하면은 아주 좋은 예로 최근에 내 주변에는 참 굵직굵직한 양반들이 많이 옵니다. 내가 굵직하다는 거는 영적으로 굵은 사람들을 말해요. 털이 커요. 통이 큰 사람들이 와요. 통이 큰 사람들을 어떤 사람 크다면 첫째 재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머릿속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라 하면은 나는 뭘 지혜라 그러냐 하면은 고요한 산중을 좋아하는 사람, 고요한 침묵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근면성실하게 현실에서 뭔가 이리저리 뛰는 사람, 밤낮없이 뛰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 갖춘 사람을 나는 큰 사람이라고 이랍니다. 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요번에 며칠 전에 나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법정스님을 잘 압니다. 둘도 없는 친구고 누구보다 내가 잘 압니다. 법정스님은 모양새 갖추는 데는 프로입니다. 법다워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모양새를 법답게 갖추는 게 맞습니다. 성도에서는 정확하게 맞아요.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법정스님이 하나도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그 사람이 보는 말씀 속에는 실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의 속에 머물러서 산중에 고요 있으면 뭐가 안 생기느냐? 이게 안 돼요. 지혜야 법덕이 안 생겨요. 선생님, 내가 간간히 가다가 깜짝깜짝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 연동이 말씀을 빌리면은 오렌지날 참 어떤 땐 법문이 오렌지라고 나한테 그런다고. 자네가 영어로 바로 잘해보게. 오리지널. 어? 오리지널. 오렌지가 말해. 오렌지가 맞잖아. 지혜가 면도칼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내 말이요 참 미묘합니다. 내 테이프를 백날 들으면 백날 다 달라요. 시간마다 달라요.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음성인데 시간마다 다릅니다. 천천히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보세요. 뭐가 지혜, 보세요. 얼마나 지혜 면도가 거든가 보세요. 거기 그거 걷는데 아니거든요. 봐요. 나는 수도를 하라 이러면은 수심을 하라, 수행을 하라 이러면 행에 관여하지 말고 마음에 관여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객관시하라 이래봐요. 그 소리라요. 그런데 여기 잘못되게 유의법을 해석을 하면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뭐 행동을 잘하고 이래 돼버려. 유의법에 들어가면 모양새를 철저히 갖추게 돼 있고 유의법에 들어가면 무의법에 들어가면은 모양새는 갖춤이 없으나 거기에는 무슨 별 관심이 없으나 안에 내면의 각성의 신성에 머물게 돼요. 각성 세계에 머물게 돼요. 각성도 없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거나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우리 마음이 물건처럼 객관시 안 되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지혜가 뭔가를 알려면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왜 면도칼이라 그러는가? 왜 번개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지혜를 번개불이라 그러는가? 똑같은 말 같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봐요. 이거 지금 해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학자들 해석 가지고는 무슨 논문 같아서 정신이 없어요. 이거 봐요. 보살이 관어중생하되 관어공하되 관해무상한 줄 알아도 유의와 무의에 들락날락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이 품에서는 이게 또 그 말이야. 또 그러므로 또 구복덕구로
반드시 본원을 갖춰야 됩니다. 열의 본원이란 게 뭡니까? 열의 10대 발언문이란 열의 10대 원이 뭐라? 첫째는 예경예불이요, 진창열애요, 강수공양이요, 참제업장이요, 상수. 이거를 구족하자면 내가 그걸 수행해서 내가 부족하지 않으면 내가 나는 국토의 중생들이 근면성실하지 않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함에게 받들어 이게 우러러보는 마음이 없고 우러러보는 마음이 없으니까 지혜가 성장하지 못하고 반드시 저 반야의 열반 해탈로 가지 못하고 거꾸로 한 잔 먹고 그만 달나라간 이태비기 같아진다고. 거꾸로 들어가 버린다고.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기 위해서요. 네? 무의에 머문, 무의에 머무면 안 돼요. 저 혼자 데 가서 고요히 앉았으면 안 된다니까. 나는 마음만 청정히 하면요. 일체 지혜와 공덕이 막 그냥 부족해가지고 산중에 가서 혼자 무의무작하고 아무런 참 그야말로 에? 하는 일 없이 소일하고 가만히 놀고 먹어도 혼자 고요한 침묵을 마시겠다 해서 그걸 고가로 그렇게 단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절받고 뭐받고 칭송받는 이거를 내가 너무 지금까지 보아왔기 때문에 정말로 그 속에 혼자 고요히 산속에서 머물러서 자기 선정을 닦았으면 또 뭐라 됩니까 내가. 선정도 뭐 아니고 뭐도 아니고 온통 마음만 가지고 생을 두고 굴려놓고는 그래도 산에서 어째서 산이나 아니면 어디 가서 종교의 어떤 사원에 가서 오래 앉아서 침묵하고 있으면 그만 그게 신분인가 생각하고 그 앞에 가서 모습 자지러지는 이런 모습을 봐도 그게도 그런 공덕이 있으므로는 내가 압니다마는 그렇지만 자기 그 당사자는 천만 년 동안 그렇게 앉아서 봐야 무지무각하고 무식해요. 지혜가 없어요. 공덕이 없어요. 신통이 안 일어나요. 지혜와 공덕을 구족하기 위해서 보살은 구족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복은 내가 뭐라 해서 환경이 풍요로움은 환경이 공간이 풍요로움을 복이라 하고 마음이 풍요로움을 덕이라고 한다. 그 풍요로운 환경과 그런 환희로운 그런 힘덕을 부족하자면은 죽으라고 이 세상에 와서 유의법 속에 들어가 가지고 뒤지기 고생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라. 내가 이름을 보불이라고 지었는데 그 보불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법정스님을 잘 압니다. 나는 너무 잘 압니다. 모양새 갖추는 데는 그 이상 없습니다. 참 얼마나 처신을 맑고 향기롭게 합니까? 그 속에서 지혜와 공덕과 신통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유의를 멀리하고 무의로 들어가는 그러한 수행의 사표가 됩니다. 높이 존경하는 박수합니다. 여보세요. 구지혜고로 지혜를 부족해야 되므로 에이? 어째야 돼? 유의법에 들어가야 돼. 에이? 유의법이란 게 뭐라? 이 세상의 고뇌 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라. 응? 또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왜 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어렵고 난해한 말씀을 조금이라도 좀 쉽게 느끼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 하니 실제로 내가 그런 보살 지혜 같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어린 반푼인지도 없지만서도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그 출에나마 세 가지 조건을 갖춰서 첫째는 아다시피 너무 나부대가지고 용천 발광을 하잖아. 생을 두고 지랄 용천을 하고 살아요.
암도 나는 알을 가지지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암도 누구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산이 좋아 산에 가서 생을 사는 거 보면 알지. 여기 다락골 내 고향에 따라가 봤지. 내가 평을 하기를 산이 높아 높아 골이 깊어 하늘 10평밖에 안 된다는 그 내 고향 산천의 어떤 풍광을 하늘 10평밖에 안 되는 그 사실을 책에도 내가 적었잖아. 그런 산중에 난 사람이 산이 좋아서 산으로 들어가려고 지금까지 생을 두고 그렇게 몸부림친 사람이라고. 산을 좋아한다면 뭐겠어요? 침묵을 좋아한단 말이고 혼자 고독을 좋아하고 그 산속에서 산신과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마음속에 산심 속에서 그저 물어 녹음이 그래도 누구보다 사랑하는 연인 그 누구보다 더 좋아서 그런다. 이 세 가지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에 자신있게 내가 내 비유로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 경전에 있는 의미를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잘못되면 착각에 떨어져요. 유의법에 들어갔다 해서 세상에 허랑방탕하라 하면서 한 잔 먹고 빨면서 하는 소리가 곡차를 하는 거면 지혜를 구족하기 위해서는 유의법의 부진 끝이 없는 유의법은 끝도 없는 그런 고향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나는 지혜라는 게 책을 보면 되는 줄 알았고 산에 가서 요거만 들고 선정에만 들어가면 막 지혜가 일어나는 줄 알았어. 선정을 닦아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은 지혜는 안 일어나고 해가 하나 일어나는데 그 해는 맑은 의식, 정신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계를 지키면 계향 정향. 첫째 계를 지키서 뭔가 마음을 정화를 하면은 감성을 정화를 하면은 선정이 일어나고 정향 해양. 정이 생기면은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저절로 해가 일어나. 맑은 정신이 일어나. 맑은 정신이 일어나면 마침내 해탈량이라 초차원의 초식 세계가 둥청하게 드러나요. 그렇지만은 지혜와 복덕은 안 돼요. 내가 호킹 박사를 자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어른은 전세로부터 앉아서 공적한 선정은 많이 닦았으나 공덕을 너무 안 지가지고 아다시피 유령이지 그냥만은 사람이 아니라. 왜 그런 현상이 되느냐? 공덕을 안 지면 그래요. 적어도 이 몸이 30 이상 80종회를 부족하자면 8만 세행을 지켜야 돼요. 8만 세행. 8만 세행 가운데는 우리들 마음 하나 생각 하나 하는 것까지도 최초의식으로 일어나면 집어넣고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열반바다로 자꾸 집어넣어요. 파도가 일어나면 마침내 꺼져서 파도가 되고 파도는 파도지 파도는 바다랑 할 수 없잖아. 그러나 바다잖아. 잠들면 바다잖아. 반야바라미를 계속 닦아야 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 속에 반야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다 해도 그래요. 왜 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각을 시키려고 몸부림을 쳐느냐? 해각을 통해서 마침내 일어나는 게 뭐야? 삼매, 선정, 열반이 일어나. 무지막지한 걸로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냐? 무지하게 무지한 공격으로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느냐? 저 무의식계에 빠져는 무의식계의 열반 같은 무의식계의 어떤 삼매에 들어가요. 무의식. 우리는 초국의 의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초국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저 밝고 강명한 그 부처님의 각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각성의 불이 얼마나 밝고 밝은 거는 그 지금 우리들 보는 이제 태양이 100억 원 이래리
새까만 숯덩어리가 된다 이랬거든. 숯덩어리가 마치 태양이 뜨면 그 밝던 달도 희부리하게 상 자체를 못 나타내듯이. 봐요. 대자고로 불주무이라. 대자비를 행하지 못지 무의를 가서 산중에 혼자 가서 적적하게 앉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 나무 자식들 들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이 세상에 그래 닦고 가면은 첫째는 지혜 바라미를 성취하시고, 두 번째는 큰 나무 새끼 들고 온갖 속옷 다 썩으면서 그래도 복장 다 안 태우고 그래도 몸 건전하게 이렇게 살아나가시면은 그것이 우리가 말한 인욕바라미를 성취하거든요. 그 인욕바라미를 성취됐을 때는 아무데라도 천하가 무너져도 아무데 집어던지라도 그 사람은 모든 게 부족해요.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앉고 누울 자리는 항상 저절로 자족해요. 그러한 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허공에 있던 구름을 타고 다니는 사람처럼 잠깐 반딱하다가 없어져요. 저게 전파선매로 잠깐 빛났다가 소리 없이 사라진 도인들도 무척 많지. 만 보는 거로 본원이란 말은, 여기 본원이란 거는 뭐냐 하면 열의 본원이 있어요. 열애가 되자면은 반드시 십종대원을 부족해야 돼요. 이 시에 보현보살마하사이니 칭찬열애 성공득이 하시고 부제보살과 급선지은 나사렛 선남자야 열애 공덕은 카사시방예불리 불가설 불찰급 미진수 그 바야 진양찬단나야도 불가공진이니라. 부처님의 공덕을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 설하고 진양찬단나기를 세계가 다 중생이 다 우주가 다 해도 설할 수 없고 나니라. 그러한 열의 공덕을 여기서 이라 함이로다나. 네가 봐도 너 선생이 미남이냐? 며칠 전에 그 딸내미 두 년이 나를 뭘 이래 좋은 음식을 사주고는 밥을 먹고 치다 보면서 아이고 선생님 볼수록 미남이라 이러더라고. 꼴은 참으로 생긴 것이 구석구석 어디 대다 봐도 시골에 먹었지 도랑같이 생겨서 어디는 볼 게 있나. 그러나 품이라는 게, 기품이라는 게 있던가 봐. 지눈에 흙걸로 살짝 보이던가 봐. 그래도 날이만 날마다 인간 일체 사람들, 아프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연연한 정을 품고 사니까. 그래도 나도 이 꼴도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관계에 부처는 그래 잘생기느냐. 아래 주례수로 간다고 이쁜 옷 탁 입고 관계고 막 이건 어디 뭐. 그 시약시들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기라. 만 보는 거로 그러한 공덕 보는 큰 무진무무한한 지혜와 신통과 불가사의 해탈 경계, 불가사의 해탈 지견을 겸비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불진유의법에 유의에 들어가서 다음이 없고 끝이 없는 유의법에 들어가야 돼. 유의는 끝이 없어. 이 세상에 끝 있는 게 없습니다. 중생계가 끝날 줄 알지만 안 끝나요.
너 언제쯤 고통받고 언제쯤 뭐 좋다 이러지만 좋은 것도 끝이 있고 나쁜 것도 끝이 있어. 네가 죽을 때까지 고생하려고 도 고생이 잘 안 된다 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없어. 그렇게 항상 시샘하는 것이 들쓰락날쓰락 그렇게 바람이 일어난 말이 참 좋아요. 파도처럼 일었다 끝이다 있는 것. 끝이 없는 게 그게 언제 가면 끝나는 게 있는 줄 알지만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끝도 없는 유로법이라고 하는 끝도 없는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삼매선정해탈인데 그것은 모든 것을 관하라고 되어 있잖아. 관. 보라. 보는 자로 남아라. 이게 관자재보살. 보는 자로 남아라. 관자재보살이란 말은 우리 순수한 우리 조선 언어로는 보는 자로 남아라. 집 법작고로 법학이라는 게 우리 양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한판사님께서 참 저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은 옛날 황제가 아마 이 세상에 잠깐 그렇게 몸을 바꿔가지고 한국에 오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속으로 한번 해봐요. 그 황제가 이 세상에 그러한 판사 몸을 받고 이 세상에 나와서 그 친구한테 직접 들어보니 그분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원래 한국은행 근무했대요.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또 아무나 못 간다니. 그 조선은행 뭘 한국은행 뭐 무슨 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 맞지? 예. 그건 아무나 못 간다더니. 부상상고 나와가지고 한국은행 들어갔어. 응. 그 가가이고 있다가 법대 가이고 저래가 또 고시 공부해 됐다고 이러더라고. 그러면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나름대로는 대단한 건 석학인데 어쩌자고 그래 우리 이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돌팔이들 가슴에 그 원혼을 갖다가 그대로 몽땅 자기 혼자 자기 몸에 다 담고 다 먹고 살 수가 있었느냐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감히 가지고 있을 딱 하는 자체는 기적이라 아무나 안 돼요. 그래 그날 그런 어른의 좋은 뜻에 반영될 수 있는 실존 인물로서 그도 많이 나왔잖아. 인산선생 아들로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약장사 그 약마야 하는 진규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수법과 그러한 약의 어떤 성리가 일체의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그게 전부 착각이거든.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거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약도 이래 써보고 또 이 침도 놔보고 이러지만은 무슨 병이든지 그 사람에 따라서 혈이 각각 다르고 약이 각각 다르지. 만약 만병에 만약이 존재할 뿐이지 만병에 한 약이 만명통치로 통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대충 저런 양반들이 귀인들이 잘못하면 자기가 가진 어떤 수수가 내가 가진 침술이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치매의 어떤 모든 만병을 치료하는 절대의 우위를 차지하느냐 이렇게 과대망상에 걸리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인사낙파나 그 최 선생님과 산불이 풀뿌리 얘기나 그것은 전부 다 내 몸 밖에 있지만은 내 주변에 발밑이 맨 약이라고 이래질 때는 아이고 우리 침재인은 지 몸띠가 만약이요 이러면 되거든. 몸 밖은 외도락하고 몸 안에 거는 정도락하니 도로 말할진 데는 이 침술이 정도예요. 침술 정도인 게 같이 시작하면 아마 내가 더 값이 나가는 건 사실이라. 그래도 이 사람 입에 나가는 얘기는 절대로 어느 법이 이것이 제일이라 해서 이번만이 절대라 하는 얘기는 들어본 일도 없을 뿐더러 내가 쓰는 방편을 보면은 따라댕기다 지칠 수밖에 없어. 어느 땐 이래 뿌리고 어느 땐 이래 뿌리니 도대체 뭘 가지고 종잡아서 이걸 기본으로 할까 하고 헷가닥 할 끼거든. 무량하거든. 방편이 무량한 게. 그래
그래서 여기도 집 법약이라 모두 못아야 돼요. 이런 법 저런 법 모든 것을 다 섭수해야 되는 게야. 네? 이런 진리도 저런 진리도 기독교 카톨릭교 심지어 저게 무당 것까지도 무당의 어떤 술수 중에서도 거기도 걸러서 취해올 게 있어. 여갈색이가 있고 거기서 알맹이 금초가리 같은 거 하나 써 있어. 그것도 찾아보면 나는 그걸 실제로 많이 쓰고 있잖아 지금. 단 내가 경가구 북들고 이렇게 치지 않을 뿐이지 내가 하는 한자를 다루는 이런 법을 보면은 무술적인 측면이 나는 많아요. 그래서 만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 법약이라 진리 그 인간 병원을 치료하기 위해서 법약을 내가 이게 마음을 치어야 되니까 무의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 오늘도 한 번도 그 생각이 나이 다 때려치고 그만 이렇게 들어갔으면 싶은 기라. 들어앉는 연습을 많이 해볼까 하고 하려면 되겠더라고. 안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면 되는데 뭐 이제 남자만 자요 뭐. 난 자도 한 개도 유감스럽진 않아요. 단 못 자서 한장이지. 나이 들수록 멍청하고 바보가 돼가고 자꾸 졸고 하는 것도 그것도 서러워하지 말아요. 그걸 갖다 목류삼매라 이래 삼매인데 질은 좀 떨어지지만 물건 중에 품격은 떨어져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쓸만한 게 있게 자꾸 자요. 그러니까 그 어디 아무것도 할 일 없는데 머무는 걸 자랑으로 여기지 말아라. 응? 그 다음 봐. 수수 약고로 이거 수수면 병에 따라서 약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에? 병에 따라 약을 때문에 무의범에 놓으면 안 된단 말이요. 어? 끝도 없는 이 유의 속에 들어가란 말이요. 부질없는 줄 알지 물론. 알지만 왜? 공덕과 지혜와 신통을 부족하는 길은 세상 없어도 우리 몸에 요만치 몸뚱이를 유지하는 데는 신선한 에너지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에너지를 쌀이나 콩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취하듯이 나는 많은 약재이들이나 병을 치료한다는 사람 만나면 꼭 이 얘기를 하고 싶거든. 참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해라. 약이 밖에 있고 어디에 있고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먼 데도 있고 천리 밖에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런가 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지 발밑에 있는 것도 있긴 있다. 더 가깝게는 찔러서도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찔러도 안 되고 가까운 데 먹어도 안 되고 저 소련이나 미제 같은 거 먹어야 낫는 사람도 있다. 그만치 원격 조정으로 몸이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수법약이라 그 인연 따라 인간 종자 따라 성 따라 개성 따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법을 다 통달해야 되기 위해서는 무의에 뭐 할 일 없는 공적한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책 보고는 안 되겠지.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경전을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영험을 받았는가. 내 개인적 영험이란 건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어요. 그럼으로써 내가 이 경을 갖고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의 의식이 그대로 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숱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매 선정 속으로 들어가요. 이러한 체험적 영험이 없이는 경을 번역하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가뜩이나 신행이 없는 사람, 그 어떤 학자매로 자기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부처님에게 지식경례도 안 하고 무슨 지식이 대단한 의식이라고 그런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주도 외우지 아니하고 저 고성대덕들이 산에서 신단에서 혼자 생을 두고 침묵을 지키는 그러한 맛을 다만 며칠도 해보지도 아니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경전을 번역하면 되느냐 하는 게 또 내가 여기 하나 토를 다는 건
세상에 나가서 논밭에 가가지고 손발에서 피가 나도록 일을 해보지 않냐고. 세상 바닥에 나와서 인간의 고통 속에 구석구석에 들어가 보지 않는 사람이 부처님 법을 안다고 경전 보고 해석을 한다고. 제발 맙소사. 좀 나는 건 하지 마라 해요. 단 그냥 번역이나 해놔라. 그냥 맞다 번역 하늘천 따지 하듯이 하고 싶거든. 그 정도 하라. 얼마 전에 경주에서 경주 불교대학에 있다는 어느 모범한 양반이 와서 무슨 경전을 번역한다고 해서 스님인데 내가 못하게 했어요. 당신 안 됩니다. 하지 마이소. 당신 몸에 병이 없거든 하라. 스스로 병이 있는 걸 알거든 하지 마라. 이 얘기는 누구보다도 조금 여기 우리 내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도 조금 머리가 일찍이 터진 사람은 내가 하는 이 얘기의 깊은 뜻을 알기라.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가 보면 지 중생병고로 불주무이하고 충생들의 병을 다 구석구석이 다 들어가서 그 중생 개성에 따라서 병의 성질이 어떤가 똑같은 체증이라도 사람마다 달라요. 성마다 다르고 동쪽 사람, 북쪽 사람, 남쪽 사람마다 다르고 거기다 코나 눈이 비틀어지고 틀어진 사람이 또 다르고 다 달라요. 걸어갈 때 응티가 고리나 매로 이렇게 응기가 어디쯤 나왔느냐 뭐 매로 날씬 받고 음하게 해서 헬랑헬랑하고 막 걸어갈 때 보면 뭐 수양버들처럼 까부느냐 이것 따라서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이런 거는 똥방귀 한테 차만 나고 팍 휘빨고는 나고 보들보들한 손으로 한번 만지주면 휘닥닥 나는 기라. 에이? 지 중생거로 불주무이하고 멸중생병거로 불진무이하며 중생들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큰 병이 뭐냐면은 사상이거든. 에? 그 지들껍질한 무슨 암이요 뭐요 피부병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고 가장 무서운 병이 나도 내라는 병. 그러나 내락하는 무서운 고집이 또 성불로 끌고 가요. 사실은 그것이 법집으로서 굳어진 아집은 상관없어. 법으로 오직 진리를 향한 굳건한 어떤 용맹 이거는 그런 고집은 괜찮은데 참 부질없는 고집이 있어. 부질없는 고집. 이게 사상이란 건 아상이란 건 마음, 자기 마음을 자꾸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이 진정으로 나일진데는 왜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다르고 아니 시시각각으로 다르고 아니 몇 초마다 달라요. 색깔이 다르고 냄새가 달라요. 마음이. 그럼 어떤 놈을 내라 그럴기라. 아침에 마음을 내라 그럴긴가 저녁 마음을 내라 그럴긴가.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자기인데 항상 나는 선답 후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매력을 느껴야 되고 내 논법이 그런 줄 아시고 지금 시작을 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한테 필요하게 그걸 알려고 그 시험 문제 풀듯이 고생을 난 안 시켜요. 숙제를 안 줘요. 저거나 눈 뜬 사람이라면 여기 와서 뻑하고 입만 이렇게 턱 벌리고 있으면 눈가를 쐈다 홀떡홀떡 가가지고 걸릴까봐 껍데기 속껍데기까지 다 삐끼가지고 탁탁 박찬희가 누구면 잘 던지 넣는다 그래요. 네? 중생 생로병사를 알아야 돼. 사상 잘 알아야 돼요. 요번에 저게 남아사 가가지고 동화사 큰 스님들 뭐 그게 그날 광백 두고 오셨는데 사상 얘기를 했더니 몇 시간 동안 나가시다 앉아서 한참 생각해 보시더라고. 아상이란 네 마음이 아상이요 인상이란 네 꼬라지가 인상이요 중생상이라는 인간은 모든 이 4대 5대가 이 뭉쳐서 인간이 됐는데 미세하게 깊이 들어가면 3321의 원소가 결집돼서 이 몸뚱아리가 됐으니 이걸 중생상이라 한다. 조건반사로 됐으므로 중생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뭐든지 나면은 반드시 멸이 있으므로 수자상이라 그 존재하는 기간이 있다. 이걸 사상이라 한다.
이게 가장 무슨 병을 멸하기 위해서 중세 보살은 어떻게 하느냐? 유의법에 들어가야 된다. 선거병사 속에 들어가야 된다. 세상에 물에 빠진 놈은 세상 없어도 뚝에서 건질라고 하면 그건 힘들어요. 뛰들어야 돼요. 같이 물에 들어가서 같이 빠져야 돼. 같이 죽더라도. 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식이나 누구나 그 물에 들어가서 같이 따라 죽으면 죽는 즉시 화락천궁에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화락천궁. 화락천궁이라는 데는 육계 육천에서 가장 지고하게 낙이 그 이상 없는 자리가 돼요. 그런가 동시에 그렇게 빠져 죽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다 덕천을 해요. 그 한 인간의 갸륵한 염력에 의해서 물에 빠져 죽은 수만 세고 내려오면서 한없는 그 애원들이 여러분들 내가 부탁할게. 지옥과 천당은 적어도 죽는 순간 우리가 사는 순간에 질질 주짜지 마라. 짜면 저쪽 세계 가서도 주짜더라고. 내가 물에 빠져 죽은 귀신들 가오성 소리 비명소리를 내가 항상 어떤 데는 들어요. 왜 듣는가 보면 가서 이래 보면은 죽을 때 고통받던 그러한 무서운 자기의 그 비탄에 젖어서 웃음치는 그런 감성이 녹아지질 않아가지고 세세선선 것을 감을 지르고 있더라고. 뭘 부잡고 허잡고 그런 게 옆에 너무 땡기면 똑같은 영성을 만나면 잡아 땡겨서 물에 집어넣고 저도 같이 단방문질에 나온다 하지만 나오긴 뭘 나와요. 같이 웃음 치는데. 그래서 좌우지간 살아생전에 이랬든 저랬든 기가 차도 웃고 매가 차도 웃을 수 있잖아. 안 그래? 미쳐도 웃으면서 미쳤는 게 훨씬 보기 좋더라고. 지 짜면서 이거 미친 거 먹게 참말로 온 동네가 보면 시끄러워요. 그러게 낮에 웃고 어디 지하담에 가서 궁디라도 돌리고 좀 웃고 살아. 웃고 살면 자빠자다가도 히히히 하고 웃어요. 웃는 놈은 좋거든. 지 짜는 놈보다. 응? 천당과 지옥은 그렇게 간단해요. 제발 살아생전에 웃어. 항상 우울이 들 찾아오거든 얼른 지워. 반대로 노래를 불러. 노래를 부르는데 뭘 보든지 춤을 한번 춰보든지 그래. 뒷꼬라지 보고 이래 치다보고 이상하면 더 우습지 왜. 응? 그런 게 한번 봐. 중세의 이 병을 멸하기 위해서 보살은 어떻게 되느냐. 유의법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제정사보살은 이수차법으로 참 좋지. 이렇게 바르게 돌을 닦는 보살들은 여기 지금 이 닦는 이 법, 유의, 무의 닦는 지 방금 얘기 들었잖아. 이 법에 불진유의고 불주무의라. 유의법에도 주하지 않고 무의법에도 주하지 않는다. 이 참 얼마나 좋으냐. 네? 이게 무주보살이거든. 무주보살. 유의라고 해서 유의에도 머물지 않고 무의라고 무의에도 머물지 아니하나. 유의와 무의 속을 자유자재로 들쑥날쑥 하면서도 거기서 초연한 각성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 유의에 들어가도 각성은 따라가고 무의에 들어가도 각성 따라가요. 지금 엉엉 울어도 각성은 우는 비통한 그 소리 속에 각성이 들어가고 하하하 웃어도 웃음에 각성이 들어가요. 그 각성이 안 들어가면 웃음도 슬픔도 안 되는 건 마치 연동이 이 카메라 안한 존자 카메라 안한 존자 이제 전기 저거 뽑아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기 코트에서 뽑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여러분 각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도 질서도 없고 천당도 갈 수가 있고 뭐 해탈이 열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코트에서만 뽑으면. 그러므로 각성은 어디든지 탄상 따라 다니요. 그래서 까비르가 그대들이여 어디 가서 신을 찾는가. 저 신성한 사원에 선사들이나 도사들이나 큰 수행자들이 들어오는 그 가사장참 속에 신성한 불탑 속에 교당 속에 노마교황청에 거기는 나는 없다. 그대들이 찾는 신은 없다. 나 까비르는 말한다. 신이여 그대는 어디 있는가. 그대여 어깨 위에 있노라. 기대어 있노라. 어깨에 기대어 있노라. 참 표현이 좋아요. 울 때도 각성이 들어가고 웃을 때도 들어가고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지금 내 얘기 듣는 이 속에도 각성이 들어감으로 듣고 있고 각성이 없으면 청력도 없고 보는 시력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 각성을 잡지 못하니 이런 비통할 놈의 일이 어디 있어.
에? 조금 지혜로운 자 같으면 이제 눈을 뜰 텐데 슬픔과 기쁨을 보는 양면을 보는 자지 밝고 어둠을 보는 자지 어떻게 밝은 게 나고 어두운 게 저겠어. 알았으면 박수 좀 쳐. 얼른 여기 들어가야 돼요. 천만년 절에 댕기고 기도를 음악업을 해도 예? 찰나에 지금 정말로 뭔지 마음에 실컷 마음의 눈이 슬쩍 열릴 때 무량업급이 찰나에 넘어가요. 이게 뭐냐? 네? 백급 적집제 일륜동 당객하는 기술. 백급 적집제가 일륜동 한 생각에 병원도 잡는다. 요즘 우리 마칩시다. 참 기가 막힌 말씀 나와요. 그 다음에 보자. 불진유의 물루무의 하나이니 희명 진무진 해탈 법문이라 하나니라 여등은 당학하라. 이것을 진무진 법문이라고 하니 너희들은 마땅히 배워라. 배워라. 여기서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게 좀 다음에 나오는가? 모레 다음에 나오네요.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글자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 글자 이거 잘 봐요. 이거는 이식, 무의식. 네? 이식, 무의식. 요거는 잠재의식. 잠재의식. 잠재의식은 반도체매로 여짝 저짝 갖다가 항상 기억을 한 것을 저장을 시키고 저장을 끌어오고 이래요. 당학하라 이러니까 글자 공부하라 뭘 배워라 이렇게 그냥 숱하게 아주 속되게 쉽게 알아도 좋긴 좋으나 여러분들은 이 법문 지금 이 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최고의 대성경전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글자 한자의 의미가 이렇게 깊이 있다는 걸 흙기서라도 드러나야만 다음에 배워라 이랬을 땐 무슨 소린가를 퍼뜩 알아요. 배워라 그렇게 책 들고 돌아다니고 헛들무대 공부한다고 어디 쫓아다니고 무슨 놈은 뭐 불교대학 뭔 대학이면 대학도 그 빌어먹는 뭐 대학. 내가 워낙 학교를 안 다녀서 여러분들 학교를 쭉 가서 미안한 생각도 들 때가 있으나 솔직히 나는 부정해요. 아무것도 못 써요. 자네 대학 나왔잖아. 자네 대학 나면 뭐가 달라진 게 있는데? 뭐가 다른데? 저 사람 대학도 2개인가 3개나 나왔어. 뭐라는데?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거야. 학자도 모르면서 학교 다니는데. 일식과 무의식과 잠재식인데 여러분들 이식과 이 무의식을 갖다가 어떻게 초월의식으로 초의식으로 올리느냐 이래서 걸월문이라고 그러잖아. 걸. 응? 걸을 갖다 뭐라 해? 월. 뛰어넘을 월자라. 뛰어넘을 월문. 걸을문이라 이래. 걸을문. 인간들은 모든 의식과 소용거리 속에 이식의 소용거리 속에서 하나 어떤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세뇌되어 있는 어떤 잠재식 속에서 분리해서 벗어나질 못해요. 요 지금 내가 옷을 보면 뭐 놀래 나자빠져 지금 도망가려면 속해 여기. 쥐나내나 벗으면 그런데 뭐 볼게는 뭐 이상한 건 또 뭐 있어. 아이고 감춰봐라. 감춰도 그 힘은 감추면 어디로 들어가야 안으로. 아니 또 이러면 또 내가 이상한 또 교주대가 겁나는 자우지간이 권이라는 그 틀을 벗어나는 걸 말해. 벗었다고 홀딱 벗지 마라. 그렇다고 벗을 사람이 또 어디 있나 말이야. 아름다운 덕목을 모르고 그러나 아까 쉽게 말하자면 좀 야성적인 어떤 미학적 야성적인 것도 있지만 야만적이고 그야말로 폭력적인 것도 없잖아. 있잖아. 그런 건 아니잖아. 이식과 무의식을 갖다가 초의식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자꾸 글을 읽으란 말이야. 일단은 읽고 그 다음에 외워야 돼. 무의식이 초의식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명상 사유하고 이해를 해야 돼. 이해. 그래서 독종 독송 서사 해설하라고 자꾸 부처님이 그래요. 이것을 학이라 하는 거예요. 독경 독송 서사 해설. 그래서 마침내 더 높은 차원으로 가자면 이식과 무의식 잠재식도 저짝에 헐떡 싹 밀어버려라. 이 밀명자라 중머리 밀자. 중대가리 싹 밀듯이 미안하다.
대가리가 맞아요, 그렇죠? 대가리란 우리말로 지혜 덩어리 소리라. 응? 원각경 그 12부 원각경 그 저 해설문에 신라 때 노공이라는 분이 노공이라는 분이 원각경을 해설하면서 대가리란 말을 썼어요. 대가리 중에 진지가 있다 이랬어. 진지. 그래서 이식감의 참지식 이 세 가지를 싹 멀어버려 가지고 마침내 하나의 진리를 요달한 사람을 자락해자. 공자, 명자, 장자, 열자. 부처님 제자 중에도 수보리자, 불운함이자, 자자 붙는 사람은 이미 보살지로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반드시 이걸 배워라 이랬을 때는 우리는 읽고 외우고 서사하고 쓰고 이해를 하고, 내가 여기서 이해하란 말은 여기 내 얘기처럼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기라. 그 다음에 이걸 쌍버리 버리는 건 뭐겠어? 깊은 명상으로 들어가면 관하면 돼요. 관. 이식과 무의식 잠재의식을 다 각성의 눈으로 관자재보살 관하고 있으면 저절로 관하는 자도 녹아 없어지고 초연한 각성세계로 넘어가 버리고, 공자나 명자나 열자 장자 같은 분들은 다 이러한 초의식 속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는 학자를 하지 아니하고 전부 성자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님은 더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우리 노자나 일반 도에서는 도자를 써가지고 머릿속으로 뛰어들어라 이래서 도자를 이래 쓰지만은, 정자는 이래 써요. 이게 아니라 이건 이자라. 서서히 걸어갈 척자라. 척. 머리로 들어가라. 뛸 척자. 머리로 뛰어들어라. 그런데 공자님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 자기 도를 갖다 도자를 안 쓰고 제락해서 제식하는 거 제. 보통 사람 써도 못해요. 저기 정자입니다. 제란 받아 적어요. 제란 몸을 계행으로서 정화를 하고, 마음을 사유로서 정사유로서 정화를 하고, 이식을 우리가 말한 명상, 참선, 선, 명상으로 청정케 함을 제라 이래요. 공자처럼 신의식을 청정하게 하는 구체적 글자를 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양반 교리는 모든 행을, 자기 먹는 삶의 행을 통해서 몸을 청정하게 하는 걸 가르쳤고, 바른 사고를 가짐으로써 이식을, 우리 마음을 청정케 하는 걸, 밝히는 걸 가르쳤고, 더 높은 성리학을 통해서 내면의 자기 각성세계로 넘어가는 걸 그분들은, 공자님은 설했어. 그러나 그 유학에 종사하는 분들은 학자를 저렇게 모르는, 아까 내처럼 모르는 거매로 저 제자의 의미를 제사나 지내고 거 가서 만날 뭐 갖다 나무 대가리 갖다 잡아갖다 띠다 놓고는 그 죄라는 걸 죄인 줄 알아요. 그걸 제실이라고 하고, 그 공자가 그렇게 하란 말도 없고 그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의식을 청정케 함을 죄란다. 꼭 받아 적어놔요. 자,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도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복덕을 구족하기 위해서 불주무의하고 무의에 주하지 아니하고 구지혜고로 지혜를 구족하기 위해서 끝도 없는 위법에 물고 대자비를 성취하기 위해서 무의에 주하지 않고 만 보는 고로 본래열애어 청정한 대각의원을 부족하기 위해서는 불지 끝도 없는 위법에 들어가고 모든 법약을 취집하기 위해서는
무의에 들지 아니하고 유의에 머물며 병 따라 약을 주기 위해서도 유의에 머물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무의에 머물지 않고 중생의 병 아인 중생 사상을 멸하게 주기 위해서 유의법에 들어가고 이렇게 바른 정사의 팔정도를 아는 보살 마살은 이렇게 법을 가까이 기느니라. 이것을 진무진 해탈법문이라 하나니라. 보살은 유의법에도 머물지 않고 무의법에도 머물지 않으므로 이것을 일러서 진무진 해탈법문이라고 이로다나 수고하셨습니다. 유마일 소설경을 설법해 주신 법사님께 합장 3배 예를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법회를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상성과 사내가로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